예, 성막들과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워키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보면 골터티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제목이 충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그림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폼페이를 아시죠? 그죠?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사라진 도시. 이제 그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나의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죠? 그 도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들, 그죠? 뛰어가고,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군인입니다. 군인이 자기가 맡은 성문, 그죠? 그 도시로 들어오는 성문, 그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이 군인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골터티라는 작가가 그렇게 그렸습니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군인과 같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에도 내가 맡은 그 임무를 충실히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사명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라고 하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동의 어떻습니까?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자, 그와 똑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똑같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죽음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군인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주의 그 사명,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내가 충성된 종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게으른 종아라는 그 책망을 들을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그죠? 이 삶을 충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을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람유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그죠? 밝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그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기에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양 식양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성막 안에 그죠?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뭐 번제단과 오늘 뭐를 말씀합니까? 그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또 등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보면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번제단을 왜 만들라고 하실까요? 그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이 그죠?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들어올 때 보면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죄에 대한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또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그죠? 소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뭐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 속함의 은혜가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라고 하시면서 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규빗, 5규빗, 3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뭐 45cm일 경우, 50cm일 경우에 조금의 길이가 차이가 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뭐 2.2m 그렇게 얘기합니다. 2.5m. 그죠? 네모 반듯하게 2.2m, 2.5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키 정도 높이. 그죠? 지금 사람의 키가 아니라 그 시대 당시의 장정들. 그죠? 지금보다는 키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그렇게 이렇게 불을 통해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을 가지고 입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전국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보면 가장 위쪽에 보면 가장자리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에 다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막에 대한 그림,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뿔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뿔을 만들었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가져온 짐승을 잠시 묶어두는 것.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뿔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하는 그 은혜의 뿔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속죄의 은혜가 있는 피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 희생을 드리게 합니다. 번제 희생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뿔에 바르고 또 제단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뭐 비둘기라도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내 죄가 속함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속해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속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에 이렇게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번제단을 통해서 죄에 속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용서하시고 그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으로 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죄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어떤 곳으로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면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닌 단번.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를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그죠?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속해지는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서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번제단, 이 놋제단이 오늘 나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단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번제단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번제단, 이 놋제단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의 삶에 축복의 은혜가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번제단에서 태워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죠? 태울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듯 내 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데 번제단에서 태워야 될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이 번제단 위에 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실제로 이 뿔을 잡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음 앞에서 도망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살았지만.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붙잡고 삽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구원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의 뜰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한 부분이 되는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뜰은 어떻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성막 테두리 안에 그죠?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전체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문이 있잖아요. 휘장으로 막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들을 만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크기가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한쪽이 100규빗, 또 한쪽이 100규빗, 또 양쪽은 50규빗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5m에서 50m 됩니다. 자, 그리고 폭은 22.5m에서 2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뜰이라는 단어는 하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러싸다, 구획하다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뜰, 하자르는 마당이나 마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당, 어떤 마을이냐? 담으로 둘러싸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을이고 마당인데 담으로 또는 둘러싸여져 있는 그죠? 그러한 마당이다, 마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도시가 어떤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또 마당은 그 집의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뜰을 만들게 하면서 그
바깥 어떤 테두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그 전체를 둘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마포 휘장을 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친 바람 또는 모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성소, 그죠? 지성소를 보호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뭐 해달의 가죽 이런 걸로 덮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휘장을 둘러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세상과 아주 그 거친 바람 또는 모래, 뭐 태양빛은 가릴 수가 없지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쓰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은 구별되어져 있다,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빈 공간,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이 50m 안에 기둥들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2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분명하게 정확한 경계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고리를 만들고요, 그것을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모래에도 이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거처하고 하는 곳마다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막 주위로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리, 누구든지 그죠?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짐승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뜰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상징,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특별히 구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뜰을 만들고 그 뜰을 두른 세마포, 그것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듯 오늘 하나님은 이 성막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뜰을 만드시며 그 뜰을 주위로 둘러가며 세우는 기둥과 천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는, 또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휘장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울타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뜰, 성전에서 사는 성도로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받침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연결하여서 말씀의 세마포 휘장을 튼튼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확한 경계를 세우고 경계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으로 삶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 화려함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경계를 지키면서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그죠? 거룩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일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잘 붙잡고 내가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어떻게 켭니까? 휘장 앞에서,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불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을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금을 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로 만든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그죠? 하나의 금을 이렇게 치면 계속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 촛대가 7개가 되잖아요. 이걸 하나의 금으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꺼져버리면 결국 우리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등불이 꺼져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한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름은 아마 우리 권사님, 전사님은 경험이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호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집마다 방에다 부여던 불, 호롱불. 저도 그런 걸 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큰 집에 가면 할머니가 계실 때 보면 그걸 켜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호롱불 켤 때 보면 끓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기름이 그렇게 좋은 기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순수한 기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불을 피웠을 때에 그죠? 연기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기름이 순수한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름은 어디에서 나느냐라는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열매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는. 근데 제가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올리브 열매를 채취할 때에 다 익은 걸 채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익은 올리브 열매를 채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올리브 열매를 채취하면서 조그만 상처를 하나 딱 준다고 얘기해요. 그 덜 익은 올리브 열매에다가 상처를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로 인해서 그죠? 기름이 맑고 투명한 기름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줬는데 그렇게 깨끗한 기름이 나오느냐라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덜 익은 열매를 작은 상처를 줌을 통해서 기름을 채취할 때에 아주 깨끗한 기름, 맑고 투명한 기름, 그러니까 불을 피웠을 때에 검은 연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름을 채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비춰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신앙에, 나의 모든 것에 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이 타오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감람나무에서 짠 감람류는 우리는 이 올리브 기름을 그죠? 살려면 쉽게 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한 일반 식용유보다 가격이 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뭐 콩기름이나 이런 그죠? 포도씨유 이런 걸 많이 쓰지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그냥 흔한 나무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길거리에 널린 게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자, 삶의 환경에 너무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삶의 환경에서 풍족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특별한 것, 그죠?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널려있는 그 감람나무, 그죠? 그 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갖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일이나 집의 일이나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특별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특출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땅을 치며 나와 통곡하는 그 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잘 비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요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명, 그 등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등불을 켜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받은 내가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내게 이 사명의 삶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사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듯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말씀의 은혜, 그죠? 꺼지지 않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이 등불을 밝혀서 내 주위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죠? 어둠이 내 주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두르시고 경계를 세우실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경계가 좁은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넓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경계가 넓어진, 그래서 모든 곳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가 없고 고통하는 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따뜻함과 포근함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죠? 기름을 준비해야겠죠. 그죠? 매일 정한 시간에 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평범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수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 순수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도 어떻습니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등불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름, 순수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제거돼야 될 나의 죄의 불순물은 무엇인지, 그죠? 내 죄의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걸러내고, 그죠? 말씀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죠? 깨끗한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나무 열매가 덜 익은 걸 따고 상처를 살짝 주어서, 그죠? 그 기름을 짤 때 정말 순수한 기름, 맑고 깨끗한 기름이 나오게 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내 죄의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씻음과 용서하심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리시키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으로 나에게 와주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살아난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만드시고 또 성막의 뜰을 만드시고 또 제단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등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죄의 삶이 있게 하시고 속죄받은 자로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게 비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두루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경계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또 삶의 경계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그 경계를 잘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